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35절까지 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3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밥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발을 당기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싸우듯이 대단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 시대에 한 군단이 움직이면 보통 20만 30만 명,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육군의 숫자가 60만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갑옷 입고 군화 신고 방패와 창을 들고 30만의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한 군집입니다. 중국의 또 춘추 전국시대, 또 삼국시대,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때도 한 번 군대가 출전하면 수십만 명. 참 그 중국 영화를 보면은 조조, 유비, 제갈공명, 또 손자병법의 손자 그들이 등장하는 그 적벽대전 이런 걸 보면은 그 군대의 집합이 대단합니다. 활 쏘는 부대가 한 번 활을 쏘면 하늘이 새까맣죠. 30만 중에 활 쏘는 부대가 5만 명이다. 5만이 한 번 활을 당기면 화살이 몇 개 날아갑니다. 5만 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완전히 화살로 새까맣게 뒤덮이는 겁니다. 참 그런 거는 눈으로 보기는 장관이지. 요즘 영화는 공상과학, 우주인의 진입 이런 상상 영화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괴물 모양의 희한한 복장에 희한한 무기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막 부수면서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고 생각을 자극하는 괴기 영화, 상상 영화인 줄 알기 때문이죠. 물론 나이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국 고대사에 관계된 영화,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봅니다. 역사적 진실, 이기고 지는 전술, 특별히 장군들의 지도력. 이쪽 장군은 어떤 지도력, 어떤 성품을 가지고 또 저쪽 장군은 어떤 지도력,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스케일도 크고 공부가 조금 되죠. 그리고 2000년 전, 30년 전 그때 그 당시 문화를 재현시켜주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면 우리는 그 오래된 시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화는 그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역사 기록물,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은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요즘은 3D 기법이나 또 촬영술, 컴퓨터 조합 이런 이제 필름 기술이 발달해서 스크린이 대형화되고 스케일도 크고 웅장하고 자세하고 그런 전투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레알, 진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각적 효과, 감각적 반응, 상상력 이런 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운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막 앞에도 스피커가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옆에도 있고 그냥 고음, 저음, 효과음, 극장 안에 양사방에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영화관에 있는지 아니면 영화 속의 그 장면 안에 막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죠. 오감을 자극하고 감각을 일깨워서 보는 자와 보여주는 자가 소통하고 교감하고 일체를 이루는 이런 형태로 영화의 세계, 예술의 세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래요. 관람객이 관람석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관객이 막 무대 위에 올라오고 무대 위에 연기자가 막 무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그 소통의 문화, 참여의 문화가 21세기의 문화다. 그래서 권위가 사라지고 커튼이 사라지고 벽이 사라지는 호흡, 소통, 일체감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사람들이 경쟁사회, 성과사회 속에서 감정의 출구, 감정의 소통을 찾아가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일만 하고 대화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감정이 눌려있고 감정이 막혀있기 때문에 어딘가 감정을 분출하고 감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감정이 막히면 병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친구를 찾거나 술을 찾거나 노래방을 찾거나 마음을 쏟아내고 감정을 쏟아내는 감정의 소통, 감정의 출구를 찾는 정신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의 한류 열풍, K-POP. 야! 흉내도 못 내겠네. 이것도 감각을 자극하고 흥을 돋구어서 굳어져 있는 내면의 감정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 사람이라 근데 원래는 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것도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억눌린 감정, 미처 표현하지 못한 내재되고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K-팝은 어디를 가도 좋아요. 프랑스 사람도 좋아하고 영국 사람도 좋아하고 뭐 남미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환호하는 것이다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라도 감정이 터치되지 않고 이 감정 분출이 안 되면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분노가 쌓이고 살아가는 것이 틀에 막힌 듯이 똑같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든지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흐르는지 부정적으로 흐르는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의 강물을, 흐름을 잘 살피고 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 영국 소녀 6명이 IS 군대에 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뭐 하영이나 뭐 똑같이 생긴 그냥 평범한 소녀들인데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굶어 죽지도 않고 국가 소속도 영국이고 잘 사는 나라 신사회다. 그것도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 6명이 IS에 가담을 했어요. 우리나라 김군도 가담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마 죽었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죽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의 추측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틀이란 것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고치거나 변화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계속 말이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말이 많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계속 배려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계속 판단하고 이것이 감정의 흐름이고 또 인격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처방으로 심리적인 기법으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심리상담이나 코칭요법이나 필요하면 약물요법, 약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작은 도움도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병들지 않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미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감정들이 쌓여있고 억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흐름은 바로 건강이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걸 떠나서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냐. 성경적인 기초와 체질을 갖추고 있느냐. 복음의 반석 위에 복음의 소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감정을 만져주시는 결국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교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보혈 앞에 엎드리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혈 찬송이 흘러야 되고 우리 가슴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을 의뢰하는 또 나를 고백하는 보혈 찬송이 우리 가슴에 항상 흘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감정이 자꾸 화석화가 되고 감정이 굳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상 행동을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으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따뜻하냐 그것이 대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에 뭐 건물이 있었습니까? 뭐 화려한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가나안 교인. 모르세요? 아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 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자,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 안 나가면 기도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교회 안 나가고
함께 예배 생활 안 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따돌리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믿는 인구에 비해서 100만 명이면 이게 작습니까 많습니까? 이 많은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즘 기독교 신문, 교계 신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래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할랄식품, 이슬람의 진출, 교회는 지금 사방에서 쪼여오는 이런저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티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적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정 능력, 복원 능력,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자정 능력, 기울어졌다가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는 복원 능력이 과연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여기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는 기울어졌다가 침몰했습니다. 복원 능력이 없어서 기울어진 채로 침몰했죠. 참 세월호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피지도 못한 우리 학생들 같은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진 많은 성객들, 단원고 학생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묻혀서 미리 덜 비추어진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수습 과정이죠. 해경이나 해경수산부나 정부나 또 문제를 일으킨 세월호 회사, 그 회사 뒤에 버티고 있는 구원파, 유명원 회장 2단, 막강한 자금력,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성의 금수원은 땅만 해도 100만 평이잖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 안에 유명원 씨 개인 치과도 있고 비밀 장소도 있고 완전히 아지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TV에서 인터뷰를 한답시고 막 큰 소리치고 결국 유명원 씨는 노숙자의 시체로 전락하고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호를 받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습니까? 시대의 사기꾼 조이팔 씨도 중국에서 장례식까지 치르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그 밑에 쫄병 하나를 잡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만 죽치고 또 그냥 몸통은 잠잠히 묻혀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공화국이 살아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실을 진실로 다 걸쳐서 보자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유병헌 공화국에게 졌습니다. KO패를 당했어요. 그만큼 이 돈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야당무당 할 것 없이 유병헌 씨에게 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를 못해요. 그 틈에 정치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붙어서 정치적 사건이나 만들려고 하고 우리 백성들의 가슴, 서민들의 가슴은 주님이 아시죠. 우리나라 문광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복지단체의 약 70%가 교회에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역할을 엄청나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대로 방송을 하거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마치 목사님들이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인 것처럼 뭐 전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또 정부가 지금 난립니다. 목사님의 사례비는 신성한 업무, 종교적 업무에서 빚어진 감사의 예물, 감사에서 드리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자, 결혼식장의 축의금, 장례식장의 조의금, 세금 띱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축의금, 조의금,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죠? 예, 저도 지금 경험상 세금을 거기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득은 소득인데 일반 노동소득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식이 결혼해서 기뻐서 낸 축의금,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퍼서 함께 도와주는 조의금, 거기 세금 없어요. 거기 세금 받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정부는 아니죠. 이와 같이 신성한 업무에 대한 사례금, 또 성도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 하나님께 바친 돈입니다. 벌써 1차 세금이 나갔다는 거죠. 글쎄요, 미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미국이라고 유럽이라고 기독교 정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엄청난 세속화, 인본주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실상,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 웃지 못할 이야기.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TV로 혼자 예배를 드린다.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여전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초신자보다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기 광원기도원에도 주방에 일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교회를 안 갑니다. 기도원의 직원으로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직원으로 지금 생활하는 거죠.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품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저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 얼마나 반듯하고 성품이 좋으신지 몰라요. 어제 아래도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일하면서 혼자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찬송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분이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 직원으로 거기 기도원에서 사시는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그만두고 안수 집사도 그만두고 장로 후보도 그만두고 그냥 기도원에 취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곳으로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원에 항상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만 해도 16명입니다. 주방을 못 떠납니다. 주일 오후에나 아마 잠깐 집에 다녀오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의 기도원에 갇혀서 살다시피 하는 것이죠. 인류 주방장입니다. 4살부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 성 밖으로 올 때 버스가 막 10대씩 되고 500명이 되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척척척척
음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장로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가 가나안 신자가 됩니다. 100만 명에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서 아니랄까요 그게? 그러면 왜 믿음 있는 분이 장로 후보감이, 여러분 장로 아무나 됩니까? 장로 아무나 세웠다가는 정말 교회 망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체질적으로 굳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적인 부분으로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체질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마비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신년 집회 때 김관성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분이 기도 중에 계속 건강한 교회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성인병, 요즘은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당뇨, 혈압, 혈관, 심장병. 그래서 좀 건강해지시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야하고 죽자.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 물결이 교회를 넘나들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 가보면 교회가 서로 소송하고 서로 다투어서 사건 접수 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가 차라리 손해보고 네가 차라리 물질을 잃어도 어찌 네가 법에다가 고소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 이기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큰 법에다가 막 고소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신년성의 말씀을 들어봐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봐도 기본은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떤 형식이나 외모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객관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냄새, 돈 냄새, 사람 냄새 안 내려고 애쓰면서 또 미력하지만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아직 주님 모르는 영혼, 열방 가운데 흩어진 세계의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다윗이 이런 교회를 품고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었죠. 예루살렘은 지역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함께 누리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평화, 지역적인 평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구역과 너희 구역 사이에,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 사이에 함께 누리는 평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완전한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되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곧 예루살렘이 되죠. 바로 다윗이 이 비전을 품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그 시련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성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성벽이 무슨 동네 울타리입니까? 성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성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항상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 감정의 욕구, 감정의 출구가 막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반석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암사슴의 발처럼 연약하지만 높은 곳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곳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영적 자리를 가리켜 높은 곳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암사슴이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동물이지만 그 높은 산을 다니기 때문에 사자들이, 초원에서 사는 사자들이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 내려갈수록 마귀의 밥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지만, 우리가 암사슴의 발처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높은 곳을 다닐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약자였지만 암사슴의 발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셔서 모든 마귀와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겁지만 무겁다 하지 않고 그 노화를 당기는, 노수로 된 엄청난 활을 당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때로는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나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언제나 건강한 사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교회의 견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의 반석이고 내 영혼의 자랑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내 영혼을 쏟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자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